네, 오늘은 수요일 새벽인데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네, 기록된 것과 같으니 1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작정, 또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절대 의세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 선이다. 난 절대 의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이렇게 판단받는 분이 아니세요. 자,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긍휼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정의예요.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을 느낀다.
인율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긍휼함이라고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느끼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정심 생길 때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긍휼을 베풀어 준다. 또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네. 거기 개입할 여지가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16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또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열심히 달려가요.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사람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철들기까지 한 20세,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한 30세, 35세, 4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기도 하죠.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50, 금방 60이에요.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성취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어. 또 어떤 명예로운 어떤 직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건 또 얼마나 갈까요? 그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또 세상을 또 떠나잖아요. 금방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한여름의 풀과 같이 싱싱하고 강했는데 서리가 내리자 다 기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남는 게 뭔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남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보면 행한 일이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인정받고 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나 어떤 개인의 수고와 노력,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지런히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하자면 결제를 받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공학적인 무슨 죄송하지만 어떤 AI나 무슨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날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내려온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짐승에게, 독종재앙, 짐승과 사람에게,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와 바로에게 파라오죠. 바로에게 내렸는데 그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능력, 신성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통치자를 그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고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20세 사람들 전체를 괴롭히느냐? 그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보시면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십니다.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다닙니다. 또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도 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닙니다. 친구죠, 친구.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해요. 하나님께 복종해요. 순종을 잘합니다. 겸손해요. 온유해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죠? 살같이 온유한 그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한다 한다고 하면, 고로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또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해 나간다. 어휴, 그런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잘 될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느낌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4절에서는 악한 사람을 왜 내셨습니까? 그 바로 같은 사람.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과거의 소련, 중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김일성은 자기 백성 2,500만 굶겨 죽이고 3대 독자, 3대 세습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만들고 우리 이 남한보다도 땅이 넓고 논도 우리 남한보다 넓습니다. 논밭이 넓어요, 북한이. 왜 자기 백성들 굶어 죽이나요? 왜 저런 통치자를 하나님 내셨을까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리적인 사람들이나 좀 똑똑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시골에 대문에 철도 침목으로 이렇게 문설주 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대문 기둥. 철도 침목 있잖아요. 기름 먹여서 잘 안 썩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철도 침목으로 이렇게 기둥에 대문이 달려 있는데요. 그때 그 침목 밑에 땅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 부분에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파봤더니 그 침목 나무 속에 큰 개미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침목이 썩고 있는 거죠. 개미가 몇 마리나 될까요? 까만 개미들이 한 몇만 마리 될 겁니다. 적어도. 몇만 마리.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토치 있잖아요. 토치. 가스 토치. 불을 붙여가지고 석유를 좀 붓고 걔네는 다 죽이는 거예요.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래서 들더라고요. 제가 개미들을 수만 마리 개미들을 나무 속에 있는 거는 뭐 둘째치고 다 죽였어요. 새까맣게.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잤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불공정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이고 잔인하게 비인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가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겠는데 옆에 집 아이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불의한 겁니다. 잔인한 거죠. 범죄죠. 그런데 닭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생일밥을 차려줬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그런데 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왜 나를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 밥을 해주느냐, 음식을 해주느냐 말할 수 있나요? 사람하고 개미 수억 마리가 와가지고 당신은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돼. 사람과 닭.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닭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예? 우리 한국 닭 요리 얼마나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루에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닭이 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200만 소죠.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200만 마리의 닭들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소는 또 얼마나 많이 도축되고 돼지는 얼마나 많이 도축됩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이, 나는 비건이 돼야 되겠다. 야채를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닭, 사람하고 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격차는 바로 하나님과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희가 이거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 불경죄를 떠나서 이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으셔가지고 선악과를 내시지 말든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든지 가련 유다를 왜 만드셔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게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만든 걸 내버려 두셔가지고 언어가 다 갈려가지고 외국어 배우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방주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노아에게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가시고 멸망시키시고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인구가 적어도
한 60억쯤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노아 시대에 인구가 한 60억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8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이죠.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감사하죠. 고맙죠. 또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거 감사한 일이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또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거, 인도자를 만나는 거, 좀 기가 막힌 은혜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굶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데 풍년이 되어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로만 우리는 3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3개월.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 거예요. 좀 불안하죠. 아니, 왜 4개월밖에 못 버티냐. 4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작업 저쪽이 안 돼요, 저희들은. 다 주변에 그 쌀을 다 수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또 버립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상투적이지만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통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제대로 된 건물이 없이 다 폐허가 된, 완전히 다 정말 폐허가 된 그런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교회 선교사들, 교회 영향이 컸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감사를 안 하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는 왜 감사를 안 하냐?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욕심이 많고 구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요.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신 걸 한번 세아려 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의이다.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듬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